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기도하시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전부 다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매년 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작전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작전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어느 성도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성도들도 많이 바쁜데 굳이 이렇게 매번 작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크게 어려움이 뭐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좀 더 그냥 일단 넘어갔다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길래 참 그 말을 듣고는 참 마음속으로 순간 생각하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제 작전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앞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하는데, 그냥 오시면서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했었는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게 없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 자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는 어느 때 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성전에 갔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40여 세나 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이제 사내들인 공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곤욕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제 그들에게 전하지도 말라, 이러한 이 강요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서 이게 돌아와서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풀려났다, 왔다, 동료들과 만났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모임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예요. 정치와 종교를 함께 아우르는 사람들의 최고 권력 집단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긴 했지만은,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만약에 네가 다시 이 말을 어기고 또 하면은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 그건 네가 알아 책임져. 이런 엄청나게 위협적인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들었던 그 베드로, 이런 말을 전해들은 성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그런 권세자들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했을 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사실 이 고난의 때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의 때는요, 사람들이요 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조금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라면은 미국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딱 가니까 거기에서 미리 기도에 뭐 초안은 안 만들어주는데 원칙을 준답니다. 근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딱 내미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할 때 이 원칙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놓는데, 다른 기도는 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바이든, 그 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기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어느 목사가, 미국의 어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가는데 천재적이란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서 이제 강요하는 날이 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전하지 마십시오. 전하면은 어떻게 될지 각오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치 그런 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기에서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료에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동류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갔다는 말이 아니고 동료에게 갔다라고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동료라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료라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같은 무리 혹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료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동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동료에게 갔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또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동료에게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를 다시 갑니다. 아까 동료가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러면 굳이 이러한 사내들인 공유에서 위협을 당하고 마음에 많이 힘든 상태에서 굳이 간 이유는 뭘까? 어떤 생각하면 거기 가서 하루 고생하고 막 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막 위로받으려고 왔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보면은 24절입니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가서 했는데요, 그들이 갔는데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다시 한 마음은요, 다시 모든 성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관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잘못에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모여 있다 보면은 이거 누가 이거 무슨 잡혀가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큰일 났어, 여기 있으면 당신도 죽어, 빨리 우리 같이 가자고. 꼭 무리를 흐트러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이러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여기에서 도망가자,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가 부딪힐 때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큰일 났다고 도망가야 한다고, 이게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뭐 때문에 문제라고 막 흐르기 시작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해요. 동료가 되어야 해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같은 뜻이 되었을까?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말합니다. 대주제여, 그래요.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천지의 주관자시여.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들이 지금 현재 나라의 정책을 주관하고 전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섭하시면은 니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전 기도할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굳이 지금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문제는 어떤 있을 때 물론 기도해야지만, 진짜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영적 위기가 올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작전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몇 번을 해도 참석하지 않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꼭 문제가 당장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러한 모습에서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려고 힘써야 하고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성도,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 작정하는 이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이들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25절로 28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보면은요, 이게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이제 인용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즉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일어나서 많이 방해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그렇게 감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산헤드린 공의와 이들이 일어나서, 헤롯을 비롯한 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29절입니다. 우리 29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위협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라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산헤드린 공의가 금지한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전하게 해주라. 즉 결국은 이들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상황에서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의외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그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이 벌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산에 드린 공의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라. 즉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이 상황 앞에서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없어지거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뚫고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쇠약해져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를 깨부수고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거 기도해야 해요. 우리 삶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작 내가 주의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이만큼도 않고 내 발가락에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죽어서 이제 이 땅으로 흙으로 갈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단의 세력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눈앞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돈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돈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막 무조건 막 차고 넘치게 세상에서 최고의 물질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 이 생명,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살 수 있기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나만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마음 편하게 믿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갈수록 예배가 약해지잖아요. 마치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 한 절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이면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마음 묵상하는 그거지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집에서 내가 혼자 성경책 읽고 혼자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고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오늘 주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힘쓰기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떠나기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데 걸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기도, 또한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도를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쓸 기도에는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라. 이것을 첫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합니다. 여기서요, 표적과 기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하면, 이제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말할 때 표적과 기사, 병이 낫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의 복음에서 무조건 병 낫게 해주시고 무조건 기적이 나오게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의 의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표적이 뭔가요? 표적은 뭐 어떠한 신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표적은 그냥 단순히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바로 그걸 통해서 그것을 전한 사람이 대단하게 영광받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왔습니다.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데 왜 홍해를 갈라서 홍해길로 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홍해에 가서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이 430년간 노예로서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홍해가 갈라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갈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자를 치료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보면은 일부 이단들 같은 경우는 신비한 것만 막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 어떤 이정이 생기고 뭔 일이 생겼고 막 병자가 나섰고 막 합니다.
저는 그때 막 그렇게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고, 누가 그랬다고, 누가 기도했더니 그랬다고. 그러면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뭘 물어보려고 저 말을 하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왔습니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99.99%가 뭐냐면요, 예수님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이 나와요. 목사가 나오고 기도한 사람이 나오고 뭐 했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누가 어떻게 했더니 뭐 했더니.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왜 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서 성경에 뭐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할 테니까 나를 통해서 뭐 표적과 기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 확 낫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해할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증거되도록 해주시라고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첫째는 바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이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또한 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고,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실 때요, 수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지언정 예수님 이름 가리우고 내 이름이 나오게 찢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라고 이거 기도해야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걸 봅니다. 이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되는데 진동이 안 나와, 아무 현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은혜가 와요? 성령 충만하지고요. 또한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소망하는 것은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한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을 위하여 힘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신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또한 주의 사명 감당자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거니 우리 귀한 성도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사명 감당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돌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나요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능력 있는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여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갔고, 또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 주의 영광 가리우며 살았던 건 아닌가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줄 압니다.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감사의 제목들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은 참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은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알아가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맘상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전을 위하여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더 아름다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거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세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